할렐루야! 네, 이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가 밝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얼굴이 밝고 인사도 밝고, 그래서 여러분들 밝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찬양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콘서트 같습니다. 영적인 콘서트,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영혼의 콘서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언젠가 산책을 하는데 저희 까치 새끼가 산책길에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새끼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조금 있는, 조금 자란 그런 뭐 사람으로 하면 10대 정도 되려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까치가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쳤는지, 날개를 다쳤는지, 아니면 둥지에서 떨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다가가니까 까치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본능적으로 안 도망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사람이 좋게 생겨서 새들도 보는 눈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산 아파트 제 방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 사이에 자꾸 비둘기들이 해탈 동안 날라와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비둘기가 그 실외기 사이에다 그 알을 낳아가지고서 지금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새들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어제는 그 까치 새끼가 길가에 있어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가까이 가려고, 가까이서 볼 수는 없죠. 자꾸 도망가니까. 근데 가까이서 까치를 보니까 신기하고 제가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까치 새끼를 싹 손으로 만졌어요. 사실 몇 년 전 일은 그 당시 애완 조로 인플루엔자 해가지고서 새들이나 비둘기 만지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었던데, 그러나 저는 호기심이 좀 워낙 많아서 동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이렇게 까치를 손으로 딱 만졌습니다. 근데 딱 까치 새끼를 손으로 터치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나무 위에서 큰 새소리가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딱 보니까 엄마 아빠 까치가 그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저공비행을 하더라고요. 두 마리 까치가 저공비행을 하면 저에게 막 달려들 기세를 하는 거예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새끼 건들지 말라는 강력 시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저도 가끔 영상에서 이런 거 봤긴 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니 신기하더라고요. 내 새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새끼를 더 만졌습니다. 저도 일정량 오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부모 까치가 더 죽어라고 나중에 막 동료 까치들 막 불러오는 거예요. 아파트 싸움판이 커졌습니다. 저도 사람을 불러 모을까 하다가 시간도 없고 바빠가지고 참자 하고서. 여러분, 그 부모 까치가 자기 새끼 까치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애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절기와 소리 지르고 막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새끼를 향한 그 부모의 그런 마음, 애절함. 다쳐서 날지 못하는 자기 새끼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뭇가지 위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까치에게 있는 그 혈육의 정 당연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런 거 여러분들 자주 들어볼 수 있을 거는, 아파트에 이제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길고양이, 주인 없는 고양이. 밤이 되면 이 고양이가 쓰레기장 근처로 가서 뭐 먹을 거 없나 쓰레기 봉투도 찍고 또는 떨어진 음식 쓰레기를 찾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아파트의 맘 좋은 아주머니가 그 고양이가 불쌍해서 그 고양이에 밥을 주기 시작한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탐색하고 먹어도 되나?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밥을 계속 주고 하니까 그 신뢰하고 딱 신뢰가 조성되니까 그다음부터 이 고양이가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새끼 고양이부터 먼저 밥을 먹이고 이제 자기가 먹는. 그래서 이 아줌마는 가끔은
밥을 줄 수 없는 상황이나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이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그 어미 고양이 때문에 거의 매일 이제 밥을 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만 혈육의 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한 이런 동물에게도 당연히 이런 정이, 혈육의 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동물의 이런 혈육의 정이 사람보다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본능적 사랑이 좀 타락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동물에게 이 사랑의 본능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을까? 원래 이때부터 있는 거니까 본능이니까 본능으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본능입니다. 우리 혈육의 정을 당연시 여기는데 이런 정, 혈육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그냥 본능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과 동물의 이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본능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람과 동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이런 강력한 사랑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외모적인 것, 하나님 형상 우리 지음 받았다는 건데 외모적인 것만 이런 영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시고 마치 다친 까치를 떠나지 못하는 부모까치처럼 또 배고픈 자기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밥을 먹이는 그 엄마 고양이처럼 어쩌면 우리를 향한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안쓰러움, 마치 부모가 자녀하고 안 된 거 보면 또 안쓰러워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안쓰러움,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수술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환난, 괴로움 이런 것도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어미까치가 그걸 보고 있는 그 다친 새끼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는 그 엄마까치처럼 이것을 보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쓰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마음이 약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치 엄마가 매우 강한 것 같은데, 아빠가 매우 강한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이 본문의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의 마음을 잘 공감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관계가 깊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과의 공감만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공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의 마음과 그런 것도 이렇게 신경을 쓰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 가운데 주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식단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 우리는 기도 가운데 감동 가운데 얼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노아 홍수 사건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랑 5절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셔서 한탄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로 완전 심판으로 싹쓸이 하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좀 말을 세게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대충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 7절에 일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같아서 완전 싹쓸이 초토화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도 노아의 식구는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깊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쓸어버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왕이 됐을 때 반대편 쪽에 있던 보통 역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을 한마디 싹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완전 씨를 말린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의 긍휼이 없습니다.
아무리 역적이지만 뭐 손자 정도 하나 살려주자, 이런 불쌍 이런 게 없어요. 싹 죽입니다. 샅샅이 추적해서 죽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형 결국 해외인데 죽이잖아요. 인간이 악함과 죄악이 악이 받치면요, 국륜의 여전히 털끌만큼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죄인 인간은 악에 받치면 싹 끝내버립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완전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것이 인간 죄인의 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할 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하시되 하나님 대단히 화가 나시다. 우리식 표현입니다. 화가 나시다. 그것을 지난주 말씀 왜 그랬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결정하셨죠? 왜 하나님 불편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있는 걸 결정하셨죠? 왜 심판 결정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타락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온 인류를 미련 없이 싹쓸이 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편한 마음이 오늘 내가 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빗자루를 가지고 더러운 것을 썰어버릴 때, 요즘은 다 후보로 쓰긴 하지만, 여러분, 빗자루로 더러운 것을 쓸 때 일부러 일정량 더러운 것을 남겨두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싹 쓸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타락한 인간을 심판으로 싹 쓸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싹 쓸어버리지 아니고 노아의 가족은 그 가운데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싹 쓸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 서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화를 돋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가 막 그냥 괜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부모가 대단히 크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화가 나서 막 회초리로 하고 막 말도 때로는 심하게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칩니다. 다 끝낼 것처럼, 연을 다 끊을 것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자식을 다시 품게 두고 3명만 하면 하죠.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겠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다 끈적낼 것처럼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이렇게 보죠. 아파트가 시끌시끌하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는 거, 사랑. 너무라면 몰라. 이 혈육의 정은 이게 있어요.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이 있지만, 서두에 말씀대로 다친 까치 새끼를 완전 버리지 못하는 부모 까치의 그 사랑, 혈육이라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다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무엇, 거기에는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많은 경우에 자식에게만은 늘 약한, 물론 개 중에 독한 부모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 부모의 심정은 그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매우 독한 악한 조폭일지라도 자식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조폭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악한 조폭도 남에게는 그렇게 악한 사람일지라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일만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어떻게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당연히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동일시하고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말씀, 마스터피스, 그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식이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손자 손녀들이 깊이까지 잘 몰라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물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폭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가정경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젠틀하게, 이 성경에 나와 온유하게 대하라 그랬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잘 모르시는 거 저를 따라 합시다.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자. 아멘. 사람 함부로 대하면, 특히 가정에서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이 집안에서는 무장해제돼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난리를 치면 안 돼.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고 우리 가정 식구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가 함부로 다루면 성경적이지 않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소울러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일서 4장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크게 한번 따라 합시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건강하게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도 조심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조심하고,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겠잖아요. 고린도 13장. 무례하지 않다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고 존귀하고, 화가 나더라도 잘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 믿는데 나는 전혀 사랑과 상관없이 믿음 따로 왜 예수 믿는 겁니까? 내 식대로 살 것 같아요. 말씀에 자꾸 나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살리셨을까? 그것은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러분, 결론을 들어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 가정만 사랑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가 지은 사람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싹쓸이하지 아니하고, 원래는 쓸어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딱 많습니다. 잘못한 것 따지면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모르고 지은 죄까지. 그때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생각 같은, 아니 직분자가 이렇게 싹, 아니 목회자가 이렇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죄를 줘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오래 참으시고 한 번에 싹쓸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진노하는 무서운 하나님, 우리 유교적 문화에서 그런 무서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버지상이 아닙니다. 소통도 안 되고 그냥 잘못하면 팍 때리고 막 혼내키고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저는 그 유교적 그런 문화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화에 우리가 쪄들이는 게 많거든요. 가부장적인 이런 분이, 젊은 세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집안에서 절대로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저는 최근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최근에 더 많이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면서 나 같은 사람을 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해가지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본 노아,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노아는 그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의 눈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실제 육안 높은 거 말하지 않죠. 그렇죠? 삭스레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노아는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본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것이 노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도 그래서 사람의 눈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나를 향한, 내 가정 식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형제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눈 속에서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조심합니다. 화가 난다고, 불편하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저 사람을 향한, 누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랑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 받아도 좋다라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가 발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인사 좀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중심으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잘못했으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설 수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정에서 형제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일념과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